잡는 이유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한 1년을 연구해요. 1년을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꼭 다녀야만 되냐? 내가 꼭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만 되느냐? 내가 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연날 되면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보면 말이죠, 천년이 지나도록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을까? 어떠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 후에도 우리 자손이 축복을 받을까를 우리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사무엘하 19장 32절 이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가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다윗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압살롬에게 말이죠, 왕자를 뺏기고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데 여기 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르실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곧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왔을 때에 그를 왕을 공개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을 공개하는데 이때 당시에 말이죠, 왕을 쫓겨난 사람, 왕을 섬기거나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3, 4대까지 그리고 4천, 8천까지 다 멸살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때 당시에 말이죠, 압살롬은 젊고 압살롬은 말이죠, 이제는 일 잘하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몇십 년을 해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늙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죠, 15살 때에 왕의 직임을 받고 그가 32세 때에 어떻게 하냐면 왕자리에 앉게 돼요. 그리고 왕자리에 앉았을 때에 왕자리 몇 년을 앉았냐면 40년을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40년이 드러나서 70대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왕자리를 뺏겨가지고 도망가지고 마하나임에 갔을 때에 거기서 바르실레가 말이죠, 왕을 잘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왕을 참 섬기는데 압살롬이 말이죠, 그 바르실레까지 찾아와갖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뭐냐면은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머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머리에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말이죠, 거기 가서 어떤 게 모압 장군이 가서 모가지를 쳐갖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왕이 회복되는데 왕이 어떻게 회복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너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얘기했다고요. 여기 공개하리란 말이 두 번이 나오죠. 여러분들 말이죠, 섬긴다는 얘기거든요. 왕을 섬겼던 바르실레가 왕을 섬겼더니 왕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한테 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가 왕자로 회복됐으니까 너를 섬기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섬기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서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 관계하고
뭐냐면 다윗 왕의 관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거두게 해준 것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왕자리에 다시 회복되어 갖고 왕궁으로 되는데 이거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가 그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행하는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갚아주심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여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왕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흉하고 좋은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내가 여자의 소리를 듣고 남자의 노랫소리를 들어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분별 못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이에 데리고 가서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데 3일하 19장 30절인데 뭐라고 한 거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서 내 고향 부모의 묘실에서 내가 죽으려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서 청하건대 그를 데리고 가세요. 그를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하고 이 다윗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800년에서 1000년 사이라고요. 800년에서 1000년 사이인데 이 1000년 동안에 말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말이죠.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잘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셨는데 여기에 여호와 안에 갔더니 여호와 안에 있을 것이 없다고 말 귀에다 누워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여기서 나왔는지 여호와는 누가 했을까? 대관절 여호와는 누가 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예수님도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라고 한 거니?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 머물렀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해석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제가 많은 책을 들여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좀 잘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게롯 기맘이라는 것은 바르실레의 자손들이 이 땅을 베들레헴에다가 주어가지고 그 베들레헴하고 어떻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그것이 어떠냐면 한 중앙에 서서 그곳에 쉬지 않으면 절대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하냐면 게롯 기맘에 주어가지고 여기다가 여호와를 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차렸으니까 이 여호와를 차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때를 지금 보시고 있냐면 다윗 시대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바르실레에게 축복을 해줬던 그 생각이 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여호와를 찾아가서 말이죠. 찾아갔는데 이 여호와를 찾아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여관에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붐벼갖고 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까 모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게르 디마는 어떻게 하는 거니? 지금 돈 벌기에 바빠. 돈 벌기에 바빠갖고 말이죠, 방 하나라도 더 늘려가지고 그냥 돈 받고 해주려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 예수님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다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셔서 찾아가셨는데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면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축복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모르고 주님이 찾아온 것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의 말이죠 이익만 급급하게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하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사이가 말이죠, 어떻게 다윗하고 이때 사이가 없고 또 천년이라고 그랬죠. 이때 게르 디맘이 있는 사이하고 예수님 사이하고 몇 년이냐면요 586년 차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때게 586년에 찾아왔는데 이때게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본체 되신 분이 찾아가셨는데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냐, 아들을 낳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라. 얘는 저희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가면 말이죠, 구원이라는 얘기가 내 영혼이 천국 가기도 하지만은 조금 있다 나오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 지혜의 문을 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식의 문을 여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찾아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잘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 그러니까 자손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대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모세 시대가 돌아왔어요. 모세 시대가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다녔던 걸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을 보면 말이죠, 출애굽기 28장 17절 18장 사이를 보면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가는데 예수님하고 이 모세 사이하고 몇 년 사이냐면 1500년 사이란 말이에요. 이 1500년 사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1500년 사이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받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끔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전쟁 때에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론이 말이죠,
기도를 제대로 했어요. 불을 끌어내린 것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 주야 낮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라는데 이 제사장이 말이죠, 어느 때까지 오냐면 말이죠, 세례 요한이 아버지 때까지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제사장의 축복이.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은 어떠냐면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론의 자손들은 거기가 예를 들어서 미련하거든, 똑똑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 병자거든, 또한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무조건 지휘자고 왕이 뭐냐면 제사장 노릇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민수기 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장막이 텐트식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텐트를 딱 걷어가지고 쫙 옮겨야 되잖아요. 옮겼다가 또 거기다 쳐라 하면 딱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치는 이거 칠 때게 어떠냐면 이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7장 7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 있잖아요. 게르손 자손은 구르마 2개에다가 소를 4마리를 주어.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을 거기서가 지시한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니? 구름에다 딱 싣고 이 사람들은 뒷짐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의 모래밭에 땡볕이 한 40도 이상 되는 그곳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뭘 가지고 갔다고 소가 끓고 가니까 그냥 한글 노래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이게 게르손 자손들은. 그런데 또한 자손 무라리 자손들도 말이죠, 민수기 7장 8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니? 구마 4개를 주면서 소 8마리를 줘갖고 모든 물건을 거기다 싣고 가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 같아도 좋죠. 그 땡볕 나니까 그냥 소가 싣고 가고 뒤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출 거다뇨.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민수기 7장 9절에 보니까 고앗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라는 거예요. 그 밭에서 그 물건을 메고 가야 되는데, 그 모래밭이 말이죠, 그 물건 메고 갈 때 그냥 가기도 힘든데 메고 가면 발이 푹푹푹 빠져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은 이 사람들이 뭘 메야 되냐면 증거계를 메야 돼. 법계. 그래 한무들이겠어. 법계를 메야 되니 법계는 한두 사람이 들어갔고 들지도 못하는 그 법계를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한 4사람이 딱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불평해요,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불평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무거운 거 지고 가야 되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말이죠, 내고 가는데 보니까는 말이죠, 촛대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촛대도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 촛대도 메고 가고 떡상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게 메고 가는 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제단도 메고 그래. 노제단은 어떻게 하면 그 만들어 온 거는 말이죠, 노제단은 어떻게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이죠, 철판을 입혀 가지고 이게 4사람이 들어도 힘들 걸 그걸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평하죠? 불평해요, 안 해요? 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봐봐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좀 하시오 저것 좀 하면서 불평해요, 안 해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저걸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메고 간 사람들이 말이죠, 몇 년까지 축복을 했냐면,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세례 요한이 아버지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도 이런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뭐라고 그런 거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모세 아버지가 말이죠, 뭐라고 한 거니. 요백에서 아내를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더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를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맡기고 행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말이죠, 그 집안에서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여러분들 일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사회 나가서 일하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러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한 대로 갚아주고 못하면 못한 대로 갚아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간증하는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름 밝히지 않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어디에 좋은 학교 가려고 하면 너 그 무슨 좋은 학교 가냐, 그래서 봉사하고 뭐하고 있어, 학교에서 뭐 중요한 일이 갖고 말이죠,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야,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가 공부하란 말 않고 말이죠, 거기 가서 성경 배워. 공부하란 말 않고 말이죠, 수련회 가서 너 하면 네가 하나님께 축복해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학교도 아버지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한 거니. 그래도 자기가 조금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해나갔던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수련회 갔다고 교회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말이죠, 좋아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말이죠, 학교 행사대로 하고면 말이죠, 아버지가 기분 나쁘니까 말이죠, 학교를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니,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이죠, 미국에, 아니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갈 일이 딱 열려갖고 말이죠, 미국을 딱 갔다는 거예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갔을 때 이 사람이 뭐라는 거니? 아니 자기가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딱 합격을 하더라는 거야. 하버드 대학을 합격해갖고 말이죠, 나와가지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그런다는 거야. 지금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몇 년이요? 1500년 동안.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고요?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고 여러분 성이 들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천년이 지나도록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천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내가 속혈이니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데 신약으로 딱 넘으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쌈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 억지로 지기 싫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구레네 시몬이 말이죠, 짐을 지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지고 지금 넘어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골고다길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박을 때까지 딱 지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는 것 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한 번 딱 졌더니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사람에게 말이죠, 두 아들이 있어.
알렉산더와 누포가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누포가 있는데 알렉산더는 어떻게 냐 로마에서 말이죠 유명한 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떵떵 구르고 잘 살게끔 만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누포는 뭐라고 얘기한 거니? 누포는 말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누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세기 동안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이죠 누포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내가 섬기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축복을 받을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 거니?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말이죠 그 12문은 12진주지라고 있어요. 한 기둥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그 진주문을 거쳐야 간다고 그래요. 그 진주문이 누굴까? 그 진주문에서 누가 있을까? 왜 진주문을 만들어 놨을까? 여기 보니까 말이죠 성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만나가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진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진주가 무슨 뜻이냐고 신학에서 딱 찾아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죽었거니와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랬다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주와 같고 떡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뭐 먹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떡이라는 거요. 이 세상에 떡을 먹고 사는 것은 육신을 먹고 배부르고 살지만 영의 것을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으면 하루 주님께서 손잡고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천년이 지나도록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겼더니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 그걸 만들어 주셨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손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손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3, 4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도 축복이 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들 성경 찾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같이 읽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가만히 있어요. 여기까지요. 보세요. 여기 원망이라는 세 무대가 써졌거든요. 세 군데가 써졌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내 생활에서 원망하면 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원망하면 내가 직장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하면서 원망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는 한번 들어봐봐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봐요. 28절 한번 읽어요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니까 내가 불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살아? 내가 왜 직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꼭 나와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I can do라고. I can,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축복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축복 받읍시다. 아멘. 우리 축복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오묘한 방법으로 열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줘요. 내가 이런 권사님 한번 봤어요. 내가 이런 권사님 한번 봤다고요. 어떤 분이냐면 말이죠, 시골에 사는데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뭐냐면 집 조그마한 건데 너 하나님께 바쳐라, 너 하나님께 바쳐라, 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주여, 내가 이거 바치면 나는 어디서 살아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없이 이걸 들었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갖고 그걸 딱 팔아서 거기다 바치고 말이죠. 어느 그냥 논두렁에 있는 집 하나 말이죠. 큰 집 하나 그거 가지고 말이죠. 다 무너진 거 그거 수리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어들고 기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요. 저 좋은 집 팔아가지고 저런 것에가 살고 교회에다 다 바쳤더만 저것들 말이죠. 예수 거지같이 산다라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핍박받고 조롱받고 힘든 어려운 받았던 그 사람이 주여, 주여, 나는 이 조롱 받아도 주님께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았는데, 아니 아들들이 나가서 우연찮게 회사 종고들 가서 돈을 쫙쫙 벌어다가 한 4, 5년 있더니 그냥 집을 그냥 그 동네에서 최고의 좋은 걸로 지어가지고 말이죠. 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와, 예수쟁이가 저렇게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질 걸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줄 모른다고요. 어떻게 열어서 내가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래서 내 직장이 잘 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과거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문지방에 피 바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 병마가 침범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이 침범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영들이 침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 괜히 불평하고 말이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런 건 누가요? 사탄이가 가지고 놀잖아요.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아멘. 물리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천대까지 은혜 베풀 거야, 나는 천대까지 축복받을 거야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 소유해야 되잖아요. 예수 소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받읍시다. 아멘. 우리 축복받읍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